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2022년을 맞습니다. 누가 2022년을 살아봤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들은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면서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의 발걸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지난 1년 나그네와 같은 삶, 또 여행자와 같은 삶을 1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독사의 위험, 전갈의 위험, 행로의 고난,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우상을 숭배하며 또 간음을 행하며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우리도 지나간 한 해 2021년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연초에는 작정했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이끌림을 따라 살던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살던 부끄러운 지난 1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 삶을,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광야의 삶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요단강 서편, 이제 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보이는 이곳에 와서 도강 준비, 승리의 행진을 준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40년 전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12족장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불신앙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방황의 벌을 내리셨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해야 될 여리고 성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오라고 했는데 2장에 가보니까 2장 9절에 라합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 때문에 온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는 1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셨고 또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게 2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완전히 그들은 패닉 상태,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는 그러한 모습을 기생 라합, 기생은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두 정탐꾼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과 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라합의 말을 빌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이 자기 입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 하는 확신. 또 그 땅의 백성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높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이다.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 열려지는 2022년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도강의 준비를 합니다. 부지런한 지도자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이는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유숙했다. 지도자들은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받았지만은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더라도 왕이 맡기신 달란트를 맡은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장서서 부지런한 모습,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앞장섰어요. 이제 금년 3월 9일에 한국에서 대통령이 뽑힌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과연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일까? 우리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으면서 훌륭한 사람을 뽑기보다는 덜 나쁜 사람을 뽑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 대통령 후보들도 보면 참 우리 눈으로 볼 때에도 탐탁지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훌륭하냐가 아니라 누가 덜 악하냐, 덜 나쁜 사람을 뽑자 이런 형편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장관들 보면 하나같이 몸이 약했는지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잘못한 거 하나 둘이 아니에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깨끗하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안하는 백성은 주지만 뺏겼던 물건은 너 다 가지라 할 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갖겠습니다. 깨끗했어요. 또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칠 때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했냐?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사울왕 앞에서 얘기하라.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도 정언하시거니와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압제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고 너희 것을 뺏지 않았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본되는 지도자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요단강 바로 그 앞에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팀워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관리들이 백성들과 협력하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며 이제 강을 건너는 출발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출발을 위해서 불신앙의 또 불순종의 원망과 시비가 있던 곳에 이제는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 그들이 머물러 있는 이 에덴 서쪽 그리고 광야는 원망이 많던 곳입니다. 시비가 있던 곳입니다. 불신앙과 죄악이 있던 곳입니다. 이제는 떠나라. 떠남은 회개입니다. 떠남은 성별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은 성결해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결해서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조상, 너희 고향이 있던 곳, 조상들이 있던 곳을 떠나라.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떠남이 있었을 때에 새로운 땅이 열려집니다. 지난 2021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부끄럽고 부족하고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 불신앙이 있었던 지나간 날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서 깨끗한 마음, 성결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이 네 번째로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홍수진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그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은 그때 밀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홍수가 져 있습니다. 밀 추수는 봄에 하죠. 그런데 요단강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봄이 되자 덮여있던 눈들이 녹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집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의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장애가 눈앞에 있습니다. 홍수진 강, 그러기에 여리고 백성들은 안심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홍수진 강을 어떻게 넘어오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이르면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법궤를 맨 채로 강으로 들어가라. 죽을 각오,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각오하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리라. 아람의 나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우리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아니 해필 요단강에서 물을 몸에 담그라고? 몸을 물에 담그는 이 일은 여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람에서 한다. 그리고 분내어 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주인이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 뉘우치며 몸을 담갔어요.
한 번, 두 번, 다섯 번, 여섯 번 담가도 아무런 기적이 없었는데 일곱 번째 담그자,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자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문둥병이 고침받고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홍수가 져 있지만 강물이 언덕에 넘치지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라. 희생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권함, 울면서 말리는 그러한 순간에도 어찌하여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갇힐 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죽음입니다. 끝장입니다. 홍수난 강에 어떻게 옷을 입은 채로 법궤를 맨 채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물이 멀리 아담읍 근방까지 쌓이면서 마른 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 가운데 잠기자 물이 멀리 물러가고 마른 땅이 나타났다. 그리고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 같았고 또 여리고의 왕과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이 홍수가 진 강은 건널 수 없을 것이다. 안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자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에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해방시키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발걸음에서 그 홍해에 이르자 그들은 금방 낙심했습니다. 불신앙으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선 묻힐 땅이 없을까 봐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엔 홍해가 있습니다. 해방과 구원을 받았지만은 원망하는 그 죄인의 모습이 그냥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제 동풍이 불어 홍해를 말리게 하라.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치우신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지만 요단에 와서는 40년을 지나는 동안 불신앙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 세대 그리고 에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새로운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애가 왔지만 원망하는 대신에 순종했습니다. 강에 들어가자 강이 갈라졌어요. 장애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애를 밟고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여행할 때는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왔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눈에 보이는 불기둥 또는 그 구름 기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법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러나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경외하는 마음.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그럴 때에 우사라고 하는 친구가 소가 뛰므로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붙잡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2000규빗집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 따라가라. 우리 주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고 내가 앞서가면 내 양들이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나가는 곳에 따라온다. 말씀이신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앞서가시기에 따라만 가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장애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 매는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서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시편 119편 10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갈 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인간의 계획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것 같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또 특별히 말씀 대신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살아갈 2002년은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복된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 해를 주셨는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보람과 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말씀을 순종할 삶으로 우리의 앞날이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이제 우리 은목교회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모님, 가족들만 아니라 성도들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온 청취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함으로 이 한 해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고마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광야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도자들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제 국무위원들 또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금년에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좋은 분들 되게 하시고 또 선택될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셔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새해를 감사하고 함께해 주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